할렐루야, 양지오누리교회 꿈따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도사님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성경 쓰기를 하면서 우리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말씀과 더욱더 친근해지고 가까워지는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잠깐이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나보니까 그 사이에 부쩍 키도 크고 의젓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50일 동안 성경 읽기,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께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자, 오늘은 진짜 이웃의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사전을 통해서 보면 서로 가까이에 인접하여 사는 집 또는 그곳에 사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가까이 사는 집이나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여러 이웃이 있을 텐데요. 어떤 이웃은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이웃은 나에게 불편을 주고 또 기분을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면 당연히 좋은 이웃에게는 나도 잘해주고 싶고 또 불편하게 그리고 어려움을 주는 이웃에게는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갖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성경의 한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이 우리말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635번이나 되는 그 횟수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그렇게 검색이 되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성경 중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에서는 100번이 넘는 횟수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책에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을 빼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셔서 우리가 머물 곳을 준비하러 가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될 줄을 우리 친구들이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율법학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같은데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 두 질문은 같은 말 같지 않지만 이 두 질문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그 대답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이 질문 앞에 바로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율법학자에게 되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그 율법학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 한 율법학자의 질문, 모든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직접 설명하기를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율법학자와 똑같은 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할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2020년도 올해 표어이기도 한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이전에도 전도사님이 설교하기도 했었던 그 말씀이죠.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암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암송하듯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딩동댕 정답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끝맺으신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내가 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곧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처럼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은 구원에서 멀지 않은 좋은 것이지만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실천해야 결국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진짜 사랑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 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도 그러면 좋으련만 그는 다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완전하게 깨트려 주고 계십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바로 이렇답니다. 한 사람이 여행길에서 강도를 만나 옷을 벗고 옷을 찢고 돈을 빼앗은 후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리고 갔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는 감히 그가 살았는지 확인할 용기조차 없었지요. 죽은 사람에게 손대는 것조차 싫었답니다. 그는 급히 다른 길로 가버렸고 그 후에 부유하고 권세 있는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저 가로질러서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 후 사마리아에서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에 쓰러진 채 죽어가는 한 남자를 보게 된 거예요. 불쌍하다 여긴 그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상처를 치료해 준 다음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기 위해 드는 비용이 얼마가 되든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주겠다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기.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랑은 이웃을 우리가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이웃,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동족인, 같은 민족인 유대인만 이웃이고 이방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시 유대인에게 오히려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한 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진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세 번째, 사랑은 일회용이 아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진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진짜 사랑의 첫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단지 불쌍히 여기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급한 대로 우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한 후에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면서 또 그 주막의 그 여관의 주인에게 그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빛을 발하는 것은 이어서 35절에 있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즉, 자기를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의 상태를 돌아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이러한 태도로 볼 때 이 사마리아인의 배려는 강도 만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계속 되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시편 121편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돌보시되 항상 주목하시고 또 그 눈을 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이러한 사랑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우리도 진짜 이웃이 되어서 진짜 사랑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율법학자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또 레위인 이 모두 다 하나님과 또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누가 이웃인지 고민하지 않고 누구든 도움과 그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진짜 이웃이 되어주고 또 일회용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을 다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꿈땅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진짜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사람, 또한 우리가 누가 이웃인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누구든지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진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으며 또한 일회성이 아니라 일회용이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이웃의 진짜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꿈땅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